우리 지난 4시간에 걸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많은 고난들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 생각해 보았어요. 그 첫째는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하든지 나 혼자만 그런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우리를 둘러싼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을 바라보며 이겨낼 수 있어야 한다. 1절에 나오죠.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하든지 우리를 위해 친히 고난당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그 고난들을 이겨낼 수 있어야 한다.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세 번째는 우리가 어떤 고난 속에 있든지 결코 낙심해서는 되지 않는다. 3절 앞부분에 나와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그리고 네 번째는 죄인들이 자기를 거역한 일을 끝까지 참아내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함으로 그 고난들을 이겨낼 수 있어야 한다. 3절 뒷부분에 나옵니다.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자,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 전부가 아니, 한 가지가 더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 방법이 오늘 본문 속에 있습니다. 4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무슨 말인 것 같습니까? 한마디로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아직 피를 흘리지는 않았지 않느냐. 좀 더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내가 더 이상은 도무지 참을 수 없다고 말하나 아직 죽지는 않았지 않느냐. 그래도 너는 살아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말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특별히 오늘 참석한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차라리 피를 흘리며 싸우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이렇게 힘들 바에는 차라리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피를 흘리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어른들이 생각할 때는 어떻습니까? 네가 아직 당해보지 않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네가 지금 너무 힘들어서 차라리 피 흘리며 싸워봤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아직 네가 세상을 덜 살아봤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사실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피를 흘리며 싸워보지 않은 사람들의 사치스러운 말일 뿐이에요. 정말 전쟁터에서 총뿌리를 겨누고 피를 흘리며 싸워본 사람은 아무리 힘들어도 에이 이놈의 세상, 차라리 전쟁이 일어나서 한번 뒤집어지면 좋겠다 이런 말은 하지 않아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전쟁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에요. 전쟁을 실제로 겪어서 그 어려움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그런 말을 할 수 없어요. 그들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어떤 일을 만나도 그래도 전쟁만큼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실제로 요즘 뉴스를 통해서 날마다 접하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을 보면서 그 전쟁에 끌려나가서 피를 흘리며 싸우는 젊은 사람들, 또 그 전쟁터에서 자녀를 잃고 가족을 잃고 슬퍼 우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그런 것들을 보면서도 우리는 다 느끼지 못해요. 내가 직접 느끼지 않으면. 그러나 그런 일을 실제로 겪는 사람은 에이 차라리 전쟁이 일어나서 한번 뒤집어지는 게 낫지 이런 말은 절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너희가 힘들다고 하나, 너희가 고난을 당한다고 하나, 너희가 그 고난을 견디기 쉽지 않다고 말하기는 하나, 그러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물과 피를 한 방울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쏟아내 주시면서 당한 고난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고난들을 참으시되
피 흘리시기까지 참고 인내하셨던 것이, 어떻게 보면 요즘 젊은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나 때는 이라는 말을 가장 싫어하죠. 그런데 사실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피 흘리기까지 고난을 당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는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아니지 않느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견딜 수 없다고 말하지 말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만 그러하셨습니까? 성경의 많은 믿음의 선배들도 그렇게 하셨어요. 오늘 본문이 기록된 히브리서 12장 바로 앞에 어떤 말씀이 있다고요?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이 어떤 장이죠? 믿음장. 그 믿음장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보다 먼저 믿음의 삶을 살았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은 어떤 고난을 당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끝부분 36절, 37절에 보면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여기 보면 어떤 고난들이 나옵니까? 돌로 치는 것, 톱으로 목을 켜는 것,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는 것, 양과 염소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맹수에게 물어 뜯기는 것, 이런 엄청난 고난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 그리고 이 말씀 뒤에 주어지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첫째 날에 히브리서 12장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러므로, 무슨 말이라고요? 히브리서 11장에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이 이처럼 많은 고난을 당했으므로 너희는 이들을 바라보면서 너희에게 주어진 모든 고난을 이기라. 그리고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당한 것처럼 돌에 맞아 죽거나 톱으로 목을 켜서 죽임을 당하는, 아니 양과 염소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맹수들에게 물어 뜯김을 당하는 그런 고난을 너희가 당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를 위해 물과 피를 다 흘려주신 주님, 우리를 위해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 톱으로 목을 켜 죽임을 당한 그들, 양과 염소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맹수에게 물어 뜯김을 당한 그들을 생각하며 너희에게 주어진 지금 너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어떤 고난이든지 그 고난을 참고 견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죽기를 각오하고 이를 악물고 모든 고난들을 참고 인내하라.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행전 21장 13절에서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니라. 바울이 당하는 고난 앞에서 성도들이 눈물을 흘릴 때 너희가 왜 우느냐? 나는 이보다 더한 고난, 죽기까지 하는 고난도 받을 각오가 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피 한 방울 흘려보지 아니하고 죽겠다, 참을 수 없다, 견딜 수 없다 라고 말하는 것은 한마디로 엄살이고 핑계에 불과해요. 예수님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당한 고난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배부른 사람들의 사치스러운 한탄일 뿐이라는 것이. 우리는 또 최근에 튀르키예 강진의 소식을 들었어요. TV 방송을 통해서 우리 눈으로 생생히 보았어요. 그 현장이 얼마나 참혹한지. 우리는 여러 가지 지금 상황이, 우리의 삶의 현장들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 정말 살기 너무 어렵다 라고 말하면서 힘들어해요. 그러나 그 튀르키예 강진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합니까? 그래도 저렇지는 않지 않는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저런 일이 일어난다면, 아이를 막 낳고 탯줄도 채 끊지 않았는데 그 아이가 그 지진 잔해에 깔리는, 엄마는 죽고, 아니 다른 모든 가족들도 다 죽고 탯줄을 달고 있는 그 아이만 혼자 살아있는 이런 상황, 두 자매가 깔린 잔해 속에 깔려 있는데
그 어린 언니가 동생을 살리기 위해서 한 손으로는 머리를 받치고 한 손으로는 또 머리에 다른 것들이 떨어지지 않도록 받치면서 17시간 이상 견뎌내는, 꼼짝달싹할 수 없는 그 좁은 공간 속에서 그런 소식들, 뭐 골든타임이 72시간이라고 하는데 200시간이 훌쩍 넘는 시간 동안 갇혀 있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나는 여러 가지 많은 소식들, 평생 동안 읽어놓은 모든 것들이 다 허물어져 버린 그런 속에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이 세상 살기 힘들다,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느냐는 것이, 오늘 본문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운 것은 아니지 않느냐. 물과 피를 한 방울도 남기지 아니하고 흘려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너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무엇이든지 그 고난을 참고 이기라. 너희 믿음의 선배들이 당했던 그런 고난을 생각하면서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은 감히 고난이라고 말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참고 견디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에게 다 고난이 있어요. 고난이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이후로도 고난이 없는 시간은 단 한 시간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위해 주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당하신 그런 고난을 생각하면서 그 고난들이 비교하면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 아니, 굳이 거기까지 생각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현재 우리와 함께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저 튀르키예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에 비하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이 세상은 정말 살만한 세상이 아닌가. 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젊은 청년들이 총뿌리를 겨누면서 서로 싸워 죽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그래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그보다는 얼마나 더 나은 세상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 오히려 어때요?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은 지금 네가 당하는 그 고난도 이기지 못한다면, 지금 네가 당하는 그 고난으로 인해서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앞으로 마지막 때에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고 말한 그 고난은 어떻게 너희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느냐, 그 고난을 통과할 자가 하나라도 있겠느냐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12장 5절에 보면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정확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 아닙니까? 지금 우리의 삶, 이렇게 풍족한 삶 속에서 죽겠다고 아우성치면 저 튀르키예에서 일어난 그런 강진과 같은,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난 그 전쟁과 같은, 아니 그보다 훨씬 더 심한 일이 너희에게 주어지면 너희는 어떻게 견딜 수 있겠느냐. 보행자와 함께 걷는 것조차 힘들다고 말하면 어떻게 말과 경주하겠느냐. 너희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막 넘쳐 흐르는 때는 너희가 어떻게 살겠느냐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들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고난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의 적은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에요? 영의 싸움이. 결국 무슨 말입니까? 악한 영, 사탄과의 싸움이.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도 견디지 못한다면 악한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주는 그런 시련과 고난들을 너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느냐. 눈에 보이는 것도 이기지 못하면, 견디지 못하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과는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그 고난으로 인해 피 한 방울 흘려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어야 돼요. 아니, 오히려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죽을 각오를 하면 그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어요. 아니, 죽을 각오를 하면 죽지 않고 살게 되어 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리라. 존 퍼킨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를 파괴시키지 않는 것은 다 나를 더 강하게 만들어준다. 나를 망하게 하지만 않는다면, 나를 죽게 하지만 않는다면 내게 일어나는 일이 어떤 일이든지 나를 강하게 만들어준다. 나에게 유익이 된다라는 말이.
저는 이 말을 이렇게 바꾸어 보고 싶어요. 스스로 포기하고 무너지지만 않는다면 모든 일이 내게 축복이 된다. 우리 청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스스로 포기하고 무너지지만 않는다면 지금 내게 주어지는 일이 어떤 일이라도, 그것이 설령 고난, 시련, 환난, 핍박 어떻게 느껴지더라도 내가 스스로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그 모든 일이 내게 축복이 된다. 그 성경도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말하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은 당연히 믿음이 있는 자를 기뻐하시죠. 그런데 어떤 자가 믿음이 있는 자입니까? 우리의 믿음을 가장 쉽게, 그러면서도 가장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과 시련들을 얼마나 오랫동안 잘 참고 견디느냐, 그것이 우리 믿음의 현 주소예요. 오래 참고 견디는 믿음, 그 믿음이 바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믿음이. 그래서 야고보서 1장 4절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것이 너희 믿음을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만드는 것이다. 여러분의 믿음이 온전해지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까? 지금 내게 주어진 어떤 고난, 어떤 시련, 그것이 무엇이든지 우리는 그것들을 오래 참고 견딜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내 믿음을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는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다면 이 믿음에 가장 방해되는 일이 뭘까요? 조급함이. 조급한 것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해.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가 버려. 시편 37편 7절에 말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이사야 60장 22절에 말합니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오래 참고 기다리는 믿음, 오직 그것만이 참 믿음이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고 100세가 될 때까지 25년 동안이나 오래 참음으로 약속의 축복을 받았어요. 요셉도 어둡고 캄캄한 터널과 같은 삶 속에서 13년을 기다렸어요.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다윗도 기름 부음 받고 왕이 되기까지 역시 13년을 기다려야 했어요. 아니, 모세는 80년을 기다렸어요. 예수님도 30년을 기다리셔서 공생의 삶을 살아가셨던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얼마나 참고 기다렸습니까? 물리적으로라도 이들보다 더 오래 참고 기다리지 않았다면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견딜 만큼 견뎠습니다, 기다릴 만큼 기다렸습니다 라고 말하지 말라는 것이, 무엇보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말하지 말라는 것이, 아무리 오랫동안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고 불평하지 말라는 것이, 끝까지 기도하면서 끝까지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모든 일을 이루실 때가 반드시 와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음성을 듣고 응답하실 때가 반드시 와요. 시편 40편 1절이 말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무리 기다려도,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조급해하지 말라는 것이,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조급함이야말로 우리 믿음의 가장 큰 적이, 칼 융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조급함은 마귀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마귀요 악이다. 그렇다면 조급함의 반대는 뭐죠? 기다리는 것이죠. 기다림이, 조급함 그 자체가 마귀고 악이라면 기다림은 그 자체가 선이고 축복이. 여러분 무엇인가를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 자체가 선이고 그 자체가 축복이. 여러분 우리가 뭔가 기다리는 게 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기다림이 얼마나 귀한 것인 줄 몰라요.
너무 오래 기다렸다고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그것 자체가 선이고 그것 자체가 축복이다.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는 자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는 자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로 우리가 참고 기다리는 동안에 일하십니다. 우리가 방방 뜨는 동안은 어디 얼마나 하나 보자 하고 오히려 뒷짐지고 계실 때가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면서 오래 참고 기다리는 동안에 조급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세요. 우리가 모든 일에 끝까지 참고 기다리기만 하면, 기다릴 수만 있다면 상황이 변하든지 내가 변하든지 반드시 변해요. 상황이 변하든지 내가 변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변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시고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오래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일들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고 다시 한번 오래 참고 기다리기로, 더욱더 기도하며 기다리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작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오늘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마지막 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나 우리 입에서는 어떤 말이 나옵니까? 압니다. 그러나 그것이 너무 쉽지 않습니다. 지금 너무 힘듭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거기에 한마디 더 덧붙여 주시는 말씀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지 아였느냐. 나는 너희를 위하여 물과 피를 다 흘렸다. 너희는 아직 피 흘리기까지 싸운 것은 아니지 않느냐. 오늘 이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특별히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학생들, 청년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른인 우리들이 또 이해할 수 없는 정말 그들만의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힘든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 말씀 붙잡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손, 발, 양발에 못 박힘을 당하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림을 당해서 물과 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고 다 흘려주시면서 고통을 당하신, 고난을 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생각하면서 내게 주어진 힘듦이 무엇이든지 그 모든 것들을 이겨냄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을 이겨낸 자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주일학교 모든 학생들,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